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시간의 영상을 통해서는 좀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술, 담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의례적으로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 비추어서 이제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저는 여쭙는 겁니다. 주로 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요. 담배 문제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로 술을 많이 먹고 실수도 이만저만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이 했었고요. 정말 술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추태는 거의 다 저질러 봤던 사람이라 이제 이 술 문제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에 이제 영업부장으로 영업대표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많이 마셨고 주로 이제 접대술이죠. 제가 그때 영업될 때는 술 접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이제 술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참고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이제 성경도 연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술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이 옳으니까 제 생각을 따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가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서 이 술 문제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거짓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이렇게 정리되어 계신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술은 무조건 마시면 안 돼라고 결론 지어서 술 마시는 사람들 굉장히 잘못됐고 정죄하고 그럴 부분은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할까 말까 많이 좀 예전서부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미루어 오다가 이제 몇
가지의 일들이 최근에 생기면서 이건 분명히 좀 제가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술 부분은 금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절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제 자신이 워낙에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접대를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었건 뭐 무슨 이유였건 간에 어쨌건 그런 삶을 짧지 않은 오랜 기간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저 자신으로서는 좀 마음의 괴로움도 있었고 분명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확고히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은 책들도 또 읽어보고 그리고 또 많은 성경 찾고 관련 구절도 읽으면서 제 스스로 결론을 내린 부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술은 절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술 마시는 건 죄악이다 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분명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하는 제 가게 말고 이전 가게를 하는데 이제 그때 같이 교회를 다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에서 그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신사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 가게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가게 밖에 서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시면서 술이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척비척 걸어오셔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저희 가게인 줄을 모르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을 받는데 그 순간까지도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이제 원하시는 커피를 만들어서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와, 정말로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졌는데 마치 그것을 현장에서 들킨 사람처럼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엄청나게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도 계속 술을 먹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술자리에 있으면 술 함께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뭐 소주도 마시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죠. 예전에 이제 영업할 때처럼 뭐 술독에 빠져 살던 시절은 그건 뭐 제가 영업을 그만두면서 뭐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어도 제가 이제 가까운 지인들하고 만나면 즐겁게 술 나누고 즐기고 이제 그런 거는 계속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이 너무 놀라는 모습을 보고서 그냥 더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커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황급하게 그것을 받아서 계산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그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뒤따라 나가서 이제 그분이 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과연 저분이 참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정말 가까운 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서로 간에 즐겁게 그냥 한 잔 마신 게 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괜히 마음에 찔려서 변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가서 이제 뒷모습을 보는데 비척비척 가시는 데다가 또 이제 저한테 들켰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니까 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겠죠. 그분에 대해서 뭐 그 교회에 가서든 어디서든 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얘기한 적 없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저게 저렇게까지 화들짝 놀라고 당황하고 변명을 할 만큼 잘못된 일인가라는 것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건 분명히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게 아마 계기가 돼서 더 많이 정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냐 하면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10년은 아니어도 거의 10년 다 돼가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고서 이제 저는 제가 정리하는 거를 뭐 자초지종을 형제자매님들께 지금 다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술은 분명히 절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술을 마시면 죄악이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은 정말로 죄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신약에 많이 나와 있고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특히 이제 포도주는 성경에 포도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은혜요 복의 상징이다. 라는 것으로 술을 묘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찾아보시면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를 그들의 얘기를 제가 기대어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없고 생각은 없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술 문제에 대해선 또 굉장히 의견들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보수 정통 쪽에서는 굉장히 죄악시하고 또 저 자유주의 신학 쪽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또 되게 너그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던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자부심도 갖지 않고 쓸데없는 죄책감도 갖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나안 혼인 장치에서 예수님께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정결 예식을 따라 이게 손 씻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죠. 손 씻는 물이니까 그때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손을 씻었나 봐요. 그게 정결 예식이었나 봐요. 근데 혼인 잔치에 이제 술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술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겠죠. 잔치가 지금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술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행하지 않으시려고 하다가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마리아의 그 권면을 듣고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술을 만드십니다. 그 더러운 물,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는 물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너무 맛있는 고급 와인으로 바꿔서 그 잔치가 이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예수님이 만든 거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그냥 포도 주스 같은 거였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한 거지 술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술을 만드신 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연 회장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 회장은 분명히 얘기하죠. 처음에는 좋은 술을 냈다가 취한 후에는 나쁜 술을 내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져온 그 술은 취한 후에 지금 나쁜 술이 나와야 마땅한데 정말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줬다고 연 회장이 깜짝 놀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취할 수 있는 분명한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포도 주스였기 때문에 술하고 연관 지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술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선교가 됐을 때 우리는 미국의 남침례교단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이 대한민국 그때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이 맨날 술이나 퍼먹고 노름질이나 하고 그리고 첩질이나 하고 이제 이런 아주 악습들이 찌들어 있는 조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폐단을 근절시켜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후진적인 조선을 개화하려면 이 악습, 매일같이 술 퍼먹고 그냥 술주정 부리고 싸움박질하고 집안 때려 부수고 매일같이 노름질하고 매일같이 첩질하는 이 악습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거듭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정말 큰 장애 요인이 되겠다고 초기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어느 정도 엄했냐면 그 초기에 그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술 문제를 다룬 그 강령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 술 문제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 그냥 술 마시는 건 바로 지옥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엄하게 술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뭐 세례를 받는다거나 혹은 뭐 집사임명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에도 술 담배 문제가, 첩질 문제가, 노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례를 주지 않는 아주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우리 개신교계의 술 담배는 정말로 죄악시 취급받는 이제 그런 풍토가 대한민국에 확실하게 이제 정착되어 버렸고 지금이 여태까지도 사실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자, 그럼 술 마시는 게 옳으냐 그러냐, 혹은 마셔도 되는 거냐, 마시면 절대 그건 죄악이기 때문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너무 많은 구절들이 서로 간에 대치를 하고 있어서 저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립된 관인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폄하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관으로 완전히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매도하는 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로 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때 20대 때 개신교로 완전히 개종하기 이전에는 저는 성당 가톨릭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신자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어쨌거나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성당을 주로 많이 다녔죠. 가톨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술 담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갑니다. 저는 가톨릭이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고 이교도 이단 영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톨릭을 그것을 기준 삼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참 저도 적지 않게 전도를 많이 했지만 전도할 때 저는 개신교는 안 갑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는 예수님 안 믿고 굳이 제가 하나님 믿겠다면 저는 성당 갈랍니다 하는 분들을 정말로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개신교회는 술 담배를 금하기 때문에 자기는 술 담배를 즐기고 사회생활하고 뭐 하면서 정말로 술자리를 저는 피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죄악시하니까 저는 개신교는 부담스럽고 성당으로 나가겠다. 아주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그들에게는 명백한 논리죠. 이렇게 해서 아예 개신교회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개신교회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문턱을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높여놓은 거예요. 개신교인이 되려면, 개신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려면 술, 담배 문제는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도 없고 당신들은 잘못된 신자고 무조건 당신의 신앙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은 정말로 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담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신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데 엄청난 문턱을, 제 입장에서 보면 말도 못하게 높은 문턱을 일부러 만들어버린 그런 저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신교에서 교인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지막지하게 술 먹습니다. 자, 엄청나게 퍼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고 그리고 담배 피고, 요즘은 뭐 하도 담배 터부시하니까 이제 술을 담배들은 뭐 많이들 스스로 알아서도 금연을 해서, 그래서 정말로 술을 마시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를 정말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을 겁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취하는 태도는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교제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교제권 밖으로 이탈을 해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무슨 뭐 순 모임이니 뭐 무슨 동아리 모임이니 뭐 구역 모임이니 이런데 절대로 안 나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가 되니까, 눌리니까 자기는 이 술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죄악시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아예 그런 모임 자체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더 나쁜 패단은 분명히 바깥에서는 술을 마시고 술을 즐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술 안 마시는 척, 술 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양산하냐면 그분들의 교회에 있어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이중적인 모습, 아주 가식적인 모습, 아주 위선적인 모습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배척돼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가식이요 위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 신앙적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술을 마시는 게 좋다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안 마시면 좋죠. 안 마시면 좋은데, 그럼 술을 마시면 죄인이냐? 술 마시는 건 죄냐? 그건 전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저질렀던 것처럼 술 마시고 나서 행패 부리고 싸움박질하고 그 술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너스레 떨고, 그리고 많은 실수하고 길바닥에 자빠져 자고 남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우면서 술값으로는 말도 못하는 돈을 쓰고 있고 가족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갖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은 다 풍비박산이 나고, 이런 건 죄입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기보다 그 술을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면서 너무너무 실질적인 죄악들을 많이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철저하게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정말로 즐거운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아주 좋은 자리에서 함께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한껏 즐길 수 있는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고 철저하게 서로 간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의 술을 마시는 것도 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 줄줄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 목적이 아니고,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술을 마시라고 술을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술은 안 마시면 좋습니다. 술을 안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즐겁게 마시고 술을 기쁘게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아주 즐거운 촉매제로 잘 절제하면서 멋지게 멋진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3국이 전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민족인데 정말로 대한민국의 술 문화는 중국의 술 문화는 일본의 술 문화는 너무너무 잘못돼 있죠. 이건 뭐 마셨다 그러면 1차, 2차, 3차 가고 그냥 꼬꾸라지도록 마시고 그냥 온갖 주사와 행패를 부리고 남들한테 민폐 끼치고 무엇보다 가족 힘들게 하고 저도 그 짓거리 무진장했다니까요. 그건 무조건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죄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술을 철저히 절제하고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는 촉매제로 쓰고 서로 간의 즐거움을 더 만끽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술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와인을 같이 즐기거나 뭐 소주를 한 잔 나누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죄라는 생각은 정말로 갖지 않습니다. 네, 정말로 갖지 않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의 말씀을, 제가 이거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왜냐하면 제가 또 찍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술 전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술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식적이 되고 너무 위선적이 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교회에서의 모임을 피하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예 작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어져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세상적인 시각인데요. 자, 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법률로도 마약을 하는 거는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향정신성 그 마약을 취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정신병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더 큰 죄가 뭐냐면 마약을 파는 겁니다. 마약을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 법정의 얘기입니다. 자, 세상 법정의 세상 법의 논리를 지금 술에다가 갖다 댄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본인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술, 담배 마시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정말로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술, 담배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코미디 같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식당을 운영하세요. 혹은 슈퍼를 운영하세요. 혹은 마트를 운영하세요. 근데 버젓이 거기서 다 술을 팝니다. 제가 이런 사람은 이름도 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고 아마 형제자매님들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본인들은 술을 안 마셔요. 근데 자기네들은 남들한테 돈 벌겠다고 술을 팔아요. 이런 곳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이러는 목사님들조차도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난리를 쳐요. 자, 형제자매님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술을 파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배 1000배 더 술 마시는 것이 죄악이라면 마시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면 술을 파는 건요 100배 1000배 10,000배 죄악입니다. 죄악을 팔아서 11조를 내면 헌금을 내면 성경의 전체적인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헌금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보시고 부정적으로 보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도 아예 취급도 안 하시는 분들이 술 파는 음식점에 가서는 예배 드려주시고요.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술 팔아서 번 돈으로 헌금하는 거 넙죽넙죽 잘 받아들이고 기도 열심히 해주고 그럽니다. 자, 제가 이랜드 그룹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랜드 그룹을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그 백화점들이 있죠. 그 백화점이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꽤 유명한 백화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들 가보면요, 지하에 슈퍼가 주로 있죠. 거기 와인 매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술들이 거기 쌓여 있습니다. 슈퍼마켓의 냉장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술들이 있고요. 박스로 수백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팝니다. 기독교 정신을 모토로 한다는 그 기업에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정말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유명한 갈비집이니 뭐니 운영하는 사람들 많이 압니다만 다 술 팝니다. 교회에서 신실하고 술 한 모금 입에도 안 된다고 하는 권사 장로 집사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 술 팝니다. 그런데 본인이 술을 안 마신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집사요, 훌륭한 권사요, 훌륭한 장로요, 훌륭한 기업가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술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끊지 않고 담배 끊지 않고 오면 무진장 잘못된 사람이라고, 신앙이 근본부터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형제자매들 말이 됩니까?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술 마시는 게 죄라면 술 파는 건 1000배 만배 죄악이죠. 그런데 본인이 술을 안 마시고 나는 남에게 퍼 먹이기만 하고 돈 벌기 위해서 퍼 먹이기만 한다 그래서 떳떳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말로 술, 담배를 죄악시하는 목사라면 자기네 교인 중에 술, 담배하는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신다면 술, 담배 파는 집사, 권사, 장로들 다 교회에서 내쫓으셔야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니까. 죄를 팔아먹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죄를 팔아서 그 번 돈으로 헌금하는 그 돈은 죄악의 돈이지 그게 무슨 헌금이겠어요. 그런 건 절대 헌금으로 받았으면 안 되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은요,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정말 술이 죄악인가? 어떤 데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거 보면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면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게 물이 변하여 너무너무 최고고 와인으로 바꾸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바꾸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했겠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술을 드셨어요. 자, 이렇게 또 술 문제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전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제 신앙은 술은 절제하는 거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자기 신앙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을, 술 때문에 많은 죄악을 범하는 사람을 용납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정말 기쁘게 즐겁게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들과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형제님 술 마시세요? 자매님 술 마시세요? 할 때 전 즐거운 자리에서 한두 잔 마십니다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분명히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 안 마십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건 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풍토 때문에 나 교회는 못 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있으니까 난 예배는 가지만 자기의 실생활을 나눠야 되는 공동체 모임에는 난 절대 안 가. 불편해.
거기 가면 내가 술 마시고 있으니까 죄인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난 거기는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난 술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취하는 태도와 나는 생각이 달라. 이 부분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가 된다면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술 부분만큼은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서 절제하면서 정말 본인이 그 부분은 스스로 정립하면 되는 거지, 내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람이 술을 즐기는 형태가 보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많은 폐단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비판받아야 되고 그건 세상적인 시각에서도 무조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술 마셔갖고서 남한테 민폐 끼치고 남 괴롭히고 남 힘들게 하고 집안 탕진하고 아이들 괴롭히고 사회생활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런 무조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돼갖고서 자기 스스로가 술을 컨트롤도 못하면서 술에 잡아먹혀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무조건 끊어야죠.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잣대를 안 드러내고 세상의 잣대로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에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형제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한다라는 건요, 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할 것이라곤 술 끊는 것, 담배 끊는 것밖에 없고,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냉정하고 야박하고 인정도 없고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데 술, 담배만 안 해. 그냥 평생의 자기의 의와 공로가 술, 담배 끊은 거야. 그냥 이거 갖고 술을 잘 절제하면서 정말로 남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잘 절제하면서 스스로 잘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서 잘 컨트롤하면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저거 술 마신다고, 저거 아직도 술 문제 해결 못했다고, 술 못 끊었다고 정죄한다면 저는 어느 쪽이 더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조금 권중군이 너는 술을 지금 먹는다는 거냐 안 마신다는 거냐. 저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술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술은 지금은 제가 술은 전혀 먹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술을 아까 같은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의 술을 즐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 잘못됐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지금 술을 먹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십자성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 가지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술을 안 먹고 있을 뿐입니다. 금주를 하고 있을 뿐인데, 정말 공적인 이런 사역들이 다 끝나면 저는 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하고 함께 또 가까운 분들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자리 가시면서 저는 뭐 한두 잔 술 마시는 거 전 잘못했다고 생각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지라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번외의 얘기인데 제가 이거 두 명은 제가 실명을 거론해 드릴게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아예 그 방송에 나왔던 거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지금 이 정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뭐 엄청나게 정치 돌아가는 판이나 또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거기에 제가 인볼브 해갖고서 이 나라 정치판을 바꾸려고 참 많은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황교안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정하세요? 저는 황교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봅니다만 뭐 그걸 떠나서 아주 황교안이 아주 그냥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아주 뭐 굉장히 아주 그 신앙심이 투철하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경선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그 지금의 국힘당에서. 그 사람이 술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술 마십니다. 방송에서도 나왔고 와이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와인 마시는 거 떳떳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 방송까지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제가 한때는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지지하면서 선거 캠프에까지도 들어갔었던 사람 중에 최재형이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원장 하다가 원전권으로 해서 이제 들이받고 아주 국민적인 보수 우파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 자, 교회 장로입니다. 황교안은 전도사 자격증까지 있죠. 근데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 아주 교회 장로고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 술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소주 잘 마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죠. 왜 그렇죠? 사회적 저명 인사니까 그렇습니까?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그렇게 해도 좋게 봐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술 마셔도 비판할 것도 없고 다 인정해주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그저 직장 생활하고 가정주부로 일하고 그냥 소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즐거운 자리에서 기념할 만한 곳에서 와인 한두 잔 마시고 소주 한두 잔 마시고 즐겁게 하하호호 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면 죄입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그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식 구조를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려놨으면 좋겠고 각자가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은 그냥 그분의 몫으로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지엽적인 부분들을 놓고 그것이 마치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것처럼 확대해서 또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 술 담배 마시는 것들은 다 사탄 마귀야. 저건 예수 믿는 것들도 아니야. 이런 시각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 다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하면서 자랑할 거라곤 내세울 거라곤 오로지 술 담배 끊었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냉정하고 너무너무 못됐고 그런데 술은 안 먹어. 저희 집이요. 제가 총각 시절 때 20대 때 저희 집이 완전히 다 말아먹은 한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이 목사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 제가 그 형이니까 이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사람도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 사람 술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고 아주 그런 사기 과정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뭐 속으로는 뭐 처먹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전과 5범이었습니다. 사기 전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실생활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정말로 일치하기는 어렵지만 큰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정말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생활에서의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다소간의 차이는 날 수 있죠.
그것도 계속 우리가 수정해 나가서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다소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가식과 위선은 철저히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벌어졌던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라고 아실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다 덮어버렸던 건데 그 사건의 주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교회 교인이었어요. 술 입에도 안 됩니다. 매일 아침까지 밤새도록 사람들 아예 대고 마셨던 룸사롱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달에 1억씩 2억씩 아예 마담한테 술값 미리 선집을 해놓고 자기가 접대해야 되는 정관계 재계에 로비해야 될 사람들 아무 때고 와서 술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1억 2억씩 그냥 룸사롱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거기 와서 마음껏 접대했다 그러는데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술 한 방울도 안 먹더래요. 그리고 밤새도록 사기질하고 못된질하고 사기 처먹는 논의만 해놓고서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처럼 가식과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이 옳으냐 안 마시는 것이 옳으냐 술이 절제가 맞냐 금주가 맞냐 논박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지만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요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서 분명히 조명을 받아서 정립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매도하거나 또 그 사람의 신앙을 술, 담배 안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높이 평가하거나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담배 문제는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술 문제만 쭉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담배 문제는 이게 죄악의 문제냐? 제가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자, 간접 흡연 나쁘다 그러죠? 그건 뭐 분명히 맞을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담배도 필요하고 그 연기가 또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담배 냄새 싫어하고 인상 찡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막 담배 펴대고 좋지 않죠. 그리고 담배 피면 얼마나 몸에서 냄새 납니까? 근데 그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에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죠. 왜? 나쁜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담배 피면 죄입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그건 술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부분이죠. 겉으로 냄새가 나고 티가 나고 술 먹어도 뭐 술 취하니까 티가 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제가 아까 술은 지금 제가 안 먹고 있다고 금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는 그럼 권중근이 너는 담배 피냐? 라고 또 궁금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피고 싶을 땐 핍니다. 그리고 펴서는 안 될 자리에서는 안 핍니다. 전혀 난 그 담배를 피고 안 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에게 해를 피고 싶다 그래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이 싫어하니까 그분들에게 냄새 나게 하고 그분들에게 불편하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억지로 난 담배 피니까 내 자유야 하고 필 이유도 없고요. 근데 어느 날 또 심나 안 하고 오늘 정말로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복잡해서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그럼 핍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지금은 술을 안 먹고 있다 그러지만 저거는 얼마 전까지도 몇 달 전까지도 저거 술 마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것도 지금 뭐 남들 앞에서는 담배 안 핀다고 하지만 지심난하고 자기 담배 피고 싶을 때는 저 담배 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건 뭐 형제자매님들이 좋도록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술, 담배 문제에 대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쓸데없는 얘기인데
참 가슴 아픈 얘기 하나는 제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절친한 친구 중에 미국에서 투어 가이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어 가이드한테서 절대로 정말로 안 맡으려고 하는 팀이 목사들 단체 관광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는 걔는 투어 가이드 아주 오래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맡으려고 그러냐? 그때 첫째, 팁이 너무 없고 투어 가이드들이 돈벌이가 팁이 더 큰데 팁을 너무 안 주고, 둘째로 그 짐들 나누고 뭐 하는데 일반인들 팀들보다 목사 팀들은 너무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몇 배로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혼자서 내렸다 실었다 해야 되니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제일 큰 이유는 팁이 안 거치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겉으로는 다 거룩한 척하고 다 세상 천지에 자기가 그냥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각자 자기 호텔방에 이제 다 들어가고 보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술, 담배 심부름을 많이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하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꼭 한마디 곁들인다 그럽니다. 내가 술, 담배 시켰다는 거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 목사들을, 이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접하면 저게 정말 사람인가 하고 욕이 나오죠. 진짜 뺨따기라도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전 그런 가식과 위선이 훨씬 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모든 목사가 속으로는 숨어서는 술, 담배 하면서 겉으로 안 마시는 척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안 마시니까 남들도 정죄하고 남들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목사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술, 담배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죄악시하고 난리를 벌어치면서 자기는 뒷구녕으로 돌아가서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담배 피고 그러는 목사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가식의 문화, 이런 가식의 신앙심을 빙자한 앞세우면서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또 쓸데없이 우리 개신교회의 문턱을 높여서 가톨릭으로 영혼들을 다 빼앗기고, 정말로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스스로 각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 내놓고서 정죄가 난무하고 자랑할 거라고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악하기 그지없으면서 오로지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건 자기는 술 끊었다고 담배 끊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떳떳하고 공로 내세우고 남들을 지적질하고, 전 이런 건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정말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식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위선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참 쉽게 지금 이 내용을 영상을 찍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뭐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유 저 자식 저거 예전에 술 많이 퍼먹었대, 지금도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대, 그리고 지금은 술 안 먹는다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 술 마셨었대, 지금 십자석 모임 때문에 술 안 먹는 거래 하고 뭐 저를 욕하시고, 그리고 뭐 채널을 떠나셔도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고, 저거 지금도 저거 담배 못 끊고 꼭 저거 담배 피고 싶을 때는 저거 한두 대씩 핀대 하고서 저를 욕하시고 저를 떠나셔도 좋지만,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생긴 몇 건의 사례를 보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그마치 지금 54분에 걸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판단은, 그리고 선택은 오로지
오롯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만 우리는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뭉쳐진 것이 우리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 저 마귀의 계계를 깨부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